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는 물은 내가 또 먹으면 또 목이 가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다고 딱 뒤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서에서 한 번의 여인이 그 물 좀 줘라. 난 아침에 물들 길러 오는데 나는 못 나온다. 창피하잖아요. 5째 데리고 사는 여인이니까 이게 가늠한 여인이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하고 이제 했어요. 했더니 주님이 있다가 당신이 디르박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무슨 물을 주고 왔다느냐. 우물에 있는 물을 좀 준다 그러니 빈손하고 뭘 나한테 물을 주고 왔냐.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이 가라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있는데 영생하는 물이다. 영생하는 새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꼬임에서 넘어왔나 보다 싶어서 여인은 남자로 보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여인 있다가 그 물 좀 달라. 나 우물가에 나와서 여인들하고 앉아봐. 난 창피해 창녀라고 욕들 하는데 그래서 이 더운 때 앞에서 12시에 물을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딱 그 마음을 알고 내 남편을 데려와라. 얼마나 속 그냥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갈 때는 늘 죄책감이 있는 거야. 이 남자 저 남자 5째 갈아치고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남녀 간의 그 애정은 한도 끝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남성과 여성 간의 대지는 그 섹스 이런 것도 한계가 없어요. 할수록 이상해져요.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멋있는 남자 하나 만나서 좀 잘 새겨보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있다가 내 남편을 데려와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없는 게 맞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요,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돼요. 상대를 무시하거나 강압하면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백 목사님도 신학생들 전도하는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존중해 주면서 공부하러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그게 중요해요. 아무나 못해요. 그냥 노숙자들하고 18년 동안 자가 다 깨지고 그저 하여튼 맡기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남편 없다. 맞다. 내 남편 당신으로 살지만 남편은 내 남편 아니다. 이제 진정한 남편을 만날 것이다. 누구예요? 남편은? 예수님을 만날 거다. 근데 예수님처럼 좋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 컨 시장님. 예. 예수님처럼 좋은 아내예요? 옆에 앉는데 왜 물어봐요? 미안하게 답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 정도 그 정도 살았으면 뭐 원수지.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래. 억지로 사는 거지 뭐. 마지못해서 서로 그냥 필요하니까 사는 거고.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게 소개를 다 마치니까 5명이 있다. 내가 있는 남편 하나도 네 남편이 없다.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영성 신학교는 그걸 받은 거야 되는 거예요. 예, 시끌렁하게 뭐 목회자는 뭐 아쉽게 하고 사람 몇 번 거리고 목회하는 꿈을 꾸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할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 대형 많은 성도를 거리는 라우드 교회 목회하는 자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자기 거 잘할 게 많은 사람들은. 근데 잘할 것 없는 백목사 나 같은 경우는 큰 교회를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게 도리어 우상이 돼서 자기를 높이다가 자기가 지고 또 기적과 표적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거 했다고 사건 목자가 돼서 그걸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악령이 내주되는 타락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꿈꾸지 말고 그냥 적으면 한 영혼 좋고 두 영혼 좋고 선교하기도 선교하면 좋고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맡은 일만 하기도 바쁜데 내가 앞서가려고 하니까 모든 게 실패와 좌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성 선지성도들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그 생수이신 주님이 들어오면 만사가 형통되게 돼 있어요.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나 무게론으로 봤으는 그렇지만 영어로는 생명되기 때문에 충만해가지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 싶었는데 진짜 만난 거지.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행복을 주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 유대인들은 죄지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물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 죄산 받는데 우리 이방인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합한 후세, 이세, 튀기들이 사는 나라가 사마리 땅이야.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 갈 수 없다. 벽도 못 만지게 한다 지금. 그럼 어디 가서 재산을 받는가? 라고 주님이 말을 합니다. 왜? 죄가 확 올라오니까. 네? 이 음료, 다섯째 가르친 남자, 이 더럽고 추악한 자기 속에 확 일어나는 누구 앞에? 밝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때는 참 빛이고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주님 만났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해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곧 그때가 온다.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너희 모든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그는 뭘 얘기하느냐? 이제 곧 주님 십자가 부활 들어오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 성령을 부어 마가다락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시대가 시작돼요. 교회 시대. 교회가 뭐라 그거다. 그걸 여인에게 죄사함 받는 방법, 교회 와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속죄받는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곧 주님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부어줄 날을 예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소리 듣자마자 얼마나 행복했어요. 죄가 쑥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기분이 행복해가지고 막 사만의 땡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서 와봐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선 내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주신 그분을 만났다고 산 증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제예요. 내가 경험은 없는데 잠깐 예수 믿고 교회 와봐라. 나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힘든 고난이에요. 교회가 앉아서 1시간 정도 꼴딱 설교를 해야 되지. 예? 뭐 전도하라 그러지, 뭐 구제하라 그러지, 성교하라 그러지. 힘든 죄 아니야. 집만 지어놓지. 그래서 한 거세요. 김준희 사모님 백목사 만난 걸 잘 되는지 못되지 아마. 예? 그러나 할수록 매력이 있잖아요. 뭐가 매력이 있어요? 집 있어요, 재산 있어. 예? 거지같이 계속. 예?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성령이 준 행복. 예?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면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네가 안 듣더라 그분 생각에, 그치? 남편이 그래요. 그렇게 그런 만남의 사람들이 동력자가 되는 거야. 같이 죽으러 갈 수 있는 거야. 아프리카든 어디든 순교할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생명이 동일하게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청녀같이 이 남자 저 남자 해결하고 해버려 닷새 가르쳐도 만족이 없어. 네? 이혼하고 재혼하는 분들 보면 참 이 남자 저 남자 좋아질까 참 기대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명을 만난대요? 이 여인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외치니까 그런다고 전도가 해가지고 따라와요. 이 여인은 지금 가늠한 여인이고 물가에 육신의 물 먹으러 길로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거를 포인트로 요한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사마리아 가서 음식을 가지러 갔던 제자들이 들어왔어요. 그 주님이 얘들아 저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나한테 말에 달려오고 있다. 이제 너희들이 그들을 가르쳐 지켜하도록 제자를 삼아라.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승천한 다음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얘기예요. 예,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전도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영적 의미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육의 눈을 항상 영의 눈으로 바꾸고 봐야 돼요. 영은 영이에요. 육의. 그렇죠? 네. 근데 육이니까 육으로서 육에 보고 사람들이 뭐 잘생겼다, 뭐 이쁘다, 뭐 이건 무슨 앞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 들어올 때 그와 내 하나님 준 생명의 영으로 같이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성도와 목회자 사이는 하나에 하나. 근데 목사들이 자꾸 뭐 부분을 딱 두고 성도는 목사 딱 순종해 거짓말 복음을 하는데도 무조건 아멘 하래. 노멘 들어가고 내가 가르쳐요. 아까 소개한 쭉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 율법주의, 신권주의, 육신주의, 물량, 기복주의, 하면 안 된다, 믿음 만능주의, 물질 만능, 황금만 이것들이 다 가르마가나요. 구원은 뭐 받지만 그 다음부터 그런 것이 막혀서 성장하지 못하게 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넓은 물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마라. 거기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가면은 주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도록 힘쓰라. 힘쓰라.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힘쓰라느냐?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이 한 영혼을 구하려고 천을 다니며 전도해 오지만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려가면 그들은 길을 막고 앉아있구나. 뭐로? 잘못된 복음으로. 잘못된 율법 주의로 막고 너도 못 가지만 가려고 해서 다 못 들어가고 막고 있다. 율법 지키는 다 못 가지네. 참.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바른 밝은 빛이 온전히 있어서 생명을 앞서면서 증거해야 되는데 이걸 다 자기 복음으로 만든다. 기복주의,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또 목회자들이 설교하다가 조금 세상 잘 나온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안 되고 힘들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생명의 영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고 감정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나도 이런 교회가 몇 평짜리 뭐 이런 사람 유지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자랑하는 거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근데 저는 노멘 하든가 가만히 있으라 아멘하지 말라. 큰 교회가 뭐 그냥 무대에 가수가 나와서 뭐 가수를 유행 가수를 트로트 가수가 나와서 가요 한번 하면 박수 치고 뭐 환호를 하는데 그 교회 강단에 걸어오는 몰라보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가요가 감동이 없어요. 네? 가곡이 감동이 없어요. 또 오페라 같은 것이 감동이 오지 않아요. 찬양만 해야 속에서 막 올라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있는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근데 인기 끌려고만 어느 교회는 유명한 가수들 데려다 셔놓고 간증시키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가요를 뭐라 그래? 도로또? 트로트. 그거에 뭐 그냥 박수치고 와 환호하고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렇죠? 가요는 감동이 안 돼요, 가슴에. 뭐 아침마다 월요일마다 뭐 그 있죠. 가요 무대? 옛날 가요를 부르면 노래자랑. 뭐 전혀 저도 안 봐요. 가요 도로도 하나 감동이 오지 않아요.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4장.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36절 봅시다. 31절 38절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음식을 장만하러 동네에 갔던 제자들이 주님께 들어왔어요. 음식을 장만한 제자들이 주님께 음식을 드리고자 할 때 주님께서 영적인 양식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무슨 양식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영적인 교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한 뜻을 향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은 육적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고 이는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식은 영원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교훈을 가리킨다. 네, 썩을 양식은 뭐예요?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다 소화되고 썩어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생하는 양식, 영원히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넉 달이 지나야 자연적인 기간을 이용해서 교훈하십니다. 당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무렵부터는 4개월이 지나면 출소할 것을 비유로 사용하신 거죠. 주님은 이런 들판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얻는 과정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말씀에 씨앗을 뿌린 다음 그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성장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씨앗이 자라나서 자라는 과정이 연단 과정을 의미하면서 바로 영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연단을 마친 후 다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과정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거두는 자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의미한다. 이미 싹도 먹고 주님으로부터 본이라는 싹스를 받고 그의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연속적인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섭주의 은총을 온전한 싹스로 확률적으로 증거한다. 아멘.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긴 자들 즉 싸워 이기신 이긴 자들이 경계에 들어간 익은 열매됨을 의미해 주고 얻은 영생에 소유한 분들이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분들이 사도 제자들로서 다른 이긴 자들의 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걸 설명했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가서 3회의 전도를 설명해 주고요. 43절부터 45절에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 가심으로 마무리하면서 갈릴리 가나안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5장에 넘어갑니다. 자, 5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죠. 그리고 2절로부터 9절에 베드스다 연못가의 병 고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도요 38년 된 안질병이에요. 근데 베드스다 연못가에 천사들은 물이 동하면 착 1등으로 들어간 사람 병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먹고 자고 기다리는 게 물이 동할 때까지. 이 38년 동안 안질병 선생님이 얼마나 이 발필 소망이 갔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동안 들어가면 벌써 딴 사람이 쳐 들어가. 이 안질병이 얼마나 심해. 그래도 뭐 딴 사람이 들어가. 그 한두 번 좀 경험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하는 말씀이 내 병이 낫고자 원하냐? 네, 낫고자 원합니다. 일단 걸어가라. 그럼 깨끗이 끝난 건데 아니 왜 나그네 같은 생각 나타내니 병탈해가고 하시니까 뭘 조롱하는 줄 알았죠? 그럼 주님 하신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빠르냐 아니면 물통에 들어가는 치유받는 게 뭐냐? 일어나 걸으라. 반대로 그러냐? 걸으라. 예.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안질 30분 안질병이가 따져요 주는 게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딴 새 못 들어가요. 그리고 딱 낫고 하면 또 이 동안에 기다리는데 또 1등 못하고 안 난다. 그 원망을 합니다. 주변 병자도 원망이에요. 주님이 그거보다 못해. 일어나 걸어라. 다리 쭉 펴졌어. 건강한 다리에다 막 병 고치러 왔고 도망갔어요. 가다 유대인들이 또 진짜 예수님에게서 병이 난 거냐 아니면 그냥 안질병 하나 쳐가다 한번 난 거냐고 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질병이 그거 내 병을 고쳤다고 확실히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가 이런 했다고 네. 예수님을 고발하고 도망가요. 네. 자, 그런데 병자를 고칠 때 병자가
병도 고치고 영혼도 구원받는 걸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자, 그리고 9장에 가면은 태어날 때부터 장림된 자가 있어요. 예. 태어날 때 장림된 자, 실제로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앉아있는데 선생님, 이 병든 자가 조상 탓 때문에 본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조롱을 해요. 가만히 참다보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폐를 두고 막 누가 난 조롱하니 막 혈질 냈을 텐데 가만히 들어요. 근데 주님이 있다 하신 말씀이 네가 나도 태어나고 장님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장님되기 우리 몸이 어디로 산다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대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님된 자는 들을 귀가 열려서 영혼을 그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오냐고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그걸 그대로 믿어요. 좀 있다가 침을 태태 봤더니 진흙을 부자가 눈에서 턱턱 빨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요단강을 가서 눈을 씻쳐라. 근데 눈을 뜰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5장에 나타난 베스게온 목가 있는 38년 된 안질병의 차이가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는 원망 불평했잖아요. 남들 탓. 저것들이 먼저 나는 못하고 좀 들어가려고 공공한 들어가고 나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예수님의 똑같은 음성을 듣는데 태어날 때도 장님된 자의 심령과 38년 안질병의 심령과는 차이가 있을까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음성이에요. 생명의 말씀. 자, 그러면서 요단강 가서 닦았어요.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닦고 나면 또 얼마나 광명창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 쫓아서 요방, 너 예수가 본치 준 거냐? 병 나게 했냐? 왜? 쫓아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맞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하더라고요. 나를 기도하십니까? 하고 그분을 고발하고 떠났던 안질뱅이와는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와. 엄마를 오라. 엄마가 네 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눈을 뜨게 해줬느냐? 맞다. 그 걔가 태어날 때부터 안질뱅이 저 장님이었냐? 맞다. 그럼 너희는 족보를 유대 족보에서 파헤치겠다.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찾아와서 야, 한 번만 거짓말을 해라. 네? 그냥 그 예수가 본쳤다고 하지 말고 내가 장님되고 나서 감았다가 잠깐 떠쓰는 것 뿐이라고 핑계대는데 이 장님된 어떤 사람은 엄마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뭐 진실한 심령같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엄마는 장님을 태어나주고 지금까지 장님을 살아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진실대로 끌고 나가요. 결국은 유대교에서 족보가 파헤쳐지죠. 네. 그 나와서 계속 일어나면서 견디다가 37절에 가서 부장 37절에 가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요. 그때 요단 가서 닦으라 해놓고 제자로 딱 떠났거든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성전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아느냐?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가 장님됐을 때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 내가 주를 알았나이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5장에 38대 안질뱅이와 19장에 나오는 장님된 자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신령같이 옥토 같은 사람과 신령같이 길가마 같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오래 신학교 다니고 오래 뭐하서가 아니라 첫 듣는 심령들이 다 옥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신학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심령이 옥토 같은 마음이 돼야 사도의 영성이 뿔마치로 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5장과 9장을 비교하면서 병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을 고발하고 도망간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안질백이 38년째가 자연의 길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또 5장으로 넘어가서 그 일을 하시고 5장 19절 30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신방 콜레기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등되는 사실을 증거하신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알 수 있음을 증명한다. 자기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일컫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 맡기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 주님께서 현재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말한다. 그래서 즉 사역의 범위를 가리킨다. 실제로 성령 강림 이외에는 더 큰 일을 하시고 있다. 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살리는 부활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요한복음에는 주의 음성을 똑같이 듣고 병정까지 고쳤지만 영혼 구원까지 받은 사람의 차이점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런 개념으로 요한복음 보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21페이지에 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요. 오병의 기적. 그 다음에 바다를 걸어오신 그 다음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 그렇죠. 자, 오 5장을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6장.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 무리지어서 쫓아다녔대요. 몇 명이요? 5천 명이요. 지금은 5천 명이면 적지 막 크지 않습니다만 그때 5천 명은 지금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마이크가 있었어요. 뭐 이런 동영상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육성으로만 가르치는데 성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믿음으로 지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점심때 배고프니까 빨리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처럼 배가 고프니까 주님이 제자 주님한테 와서 주님 이들이 지금 배가 고파합니다. 그러니 어서 빵을 좀 사올까요? 그때 제자들이 너희들 가서 먹여라. 아니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제가 정말 훑어. 그때 제가 좀 많지 않았죠. 훑어도 이 5천 명을 한 번에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있는 거 가지고 믿음대로 해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은 만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가만히 듣다 보니 예수님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한 손님 먹을 점심때거리 고기 2마리에 떡, 보리떡 5덩이 이걸 들고 가요. 이거 많은 거죠.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갖고 바쳤을 때 띄어서 나눠주는데 5천 명 먹고 몇 강주 남았어요? 12강주가 남았어요. 사도 안드레의 믿음이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래가지고 배불리 먹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슬그머니 예수님을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나무에 바다를 건너 갈릴리 가보에서 만나자. 그 먹고 12강이 남은 걸 다 나눠서 이제 예수님 산으로 도망가셨고 저녁이 돼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숲가를 건너가니까 가보나무 걸려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막 부딪히니까 이 배가 엎어졌다 들어졌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갈릴리 호수 바닷가로 가고 호수가로 하는데 거기는 산들이 쫙 돌아가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바다를 뒤집어 놓고 가요. 고속에. 그러니까 폭풍이 세죠. 다 산들만 있으니까 바람이 치고 내려오면서 막 뒤집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폭풍이 다 죽었거든요. 배가 엎어졌다 그런다 하니까. 그 밤에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큰 파도를 걸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들 어쩌니 이렇게 보니까 배 타고 보니까 막 죽을 막 그냥 배가 막 뒤집을 것 같은데 딱 예수님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격 급한 성격이 주여 나도 바다로 걸 수 있습니까? 하고 장 물어봐요. 그 주님이 그래 걸어가라. 진짜요? 무조건 발을 내딛은 거예요. 빠졌을 거예요. 걸어갔을까? 걸어갔어요. 예, 바다를 최초로 걸은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보고 막 가면서 바다를 막 걸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파도 크게 넘쳐오니까 아이고 내가 죽었네 이러잖아요. 그때 근심을 딱 하니까 물속에 쑥 빠져버렸어요. 그 주님 와서 내가 어째 의심하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폭풍이나 시험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병이 오거나 싸움 망하거나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 거 바라보고 이거 하고 저거 뛰어들고 계속 실패 좌절을 해나가면서 마음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잡아서 배에 태워서 금방 강을 한번 건너가요. 그래서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 오병의 기적의 맛을 본 사람들이 다시 또 모였어요. 모여서 눈동자가 다 모여. 오늘도 떡과 빵을 고기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말씀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구하고 썩지 않을 영생한 양식을 구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오늘 점심 싸게 안 된 것인데 이 설교해 주려고 여러분한테 해준 거예요. 그냥 된 게 없어. 네. 밥을 될 적은 보통 누르는데 안 된 거예요. 옛날 가도 장작되고 못되고 막 새아궁에 그냥 갈아봐서 세기가 오르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쵸? 이슈 보기에는. 사모님도 그런 거 해봤어요? 아궁이 하나 떼면 밥하는 솥, 돌솥 있죠. 여기는 푹, 여기는 반찬 찌고 한 번에 다 했어요. 입술 푹 들어가면서 그 양식을 먹고 나서 치고 나면 또 먹어야 돼. 시장 보러 가. 시장 먹으면 또 빨리 밥 줘야 돼. 밥 주고 먹으면 또 설거지하고 또 치고 나서 또 가야 돼. 주부는 참 위대한 거야. 요즘은 제 집사람 내가 업고 다녀요. 모든 이제는 100%, 200% 오케이.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내 고생한 거 집사람은 고생하니까 우리 사모님 정떨어지는 내가 안 했어. 고생했어. 애들도 고등학교 때까지 딱 보낼 만한 돈이 없어. 대학원 니들 잘해줘서 가. 근데 이 개척교하는 목사 아빠 도수 이게 뭐 재산이 있겠습니까?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이제 다 우리 아버지 재산이 있고 기대할 거야. 그거 없어. 좀 생기면 말이야 후딱 나눠주고 후딱 얻어주고 자기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안 주는데 후딱 써버려. 그러니까 얘들이 불만이 그거였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일에만 도수지 우리한테 놨습니다. 그럼 내가 아직까지 공부하고 내가 출세 안 하면 사회 못 산다. 이게 백인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부터는 자기들 이제 시험 봐 들어가고 학비가 없으니까 4년 동안 은행에 장학금을 줬어요. 이자를 싼 처리로. 아들 딸이 몽땅 다 이제 장학금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아들은 군대까지 갔다 오고 그냥 가만히 공부 악착하지 안 하면 이건 이제 어디 기댈 데 하나도 없어. 아빠 보기에 뭐 하나님 빼만 믿어 뭐 이런 소리만 안 주고 먼 나라 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복음이에요. 그 상대가 누구냐 따라서 구원받은 목토 같은 신명인 사람, 길가발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가lum도 같은 사람. 이걸 비유로 둬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아들놈이 죽으라고 시험 봐서 이제 대학교도 우리 고등학교도 그 옛날에
좋은 고등학교에 나왔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나 도서관 좀 끊어줘요. 그거는 할 수 있지. 끊어줬더니 엉덩이가 뽀드러지나도록 공부하더라. 그래서 이제 H대학 들어가서 컴퓨터학과를 나와서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4년에 2년 6년이잖아. 한 학기를 남겨놓고 고시 봐야 되는데 무슨 고시 보려고 하냐. 공과가 이 부흥이 있대. 그래 또 공부가 왔다고 그러라. 아주 공부벌레들이 된 거야, 두 분 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뭐 사연 없으면 완전히 거짓말 못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날 군대 갔다 와서 시험 공부한다고 하더니 아버지 나 삭스 시험 합격했어. 삭스 시험이 뭐야? 삼성. 예? 삼성. 그건 잘하시네. 지금은 그 시험이 있긴 있나 봐요. 삼성 필기시험. 그거 보기가 90으로 맞았거든요. 내가 그래가지고 왜? 또 어떻게 합격했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 또 깨졌어요. 그래. 놀리는 거지 아버지를. 그래서 그래? 저는 좀 이따가 아빠 나 한 번만 거짓말할게요. 뭘 거짓말했더니 삼성에 학삭스 합격되면 서류검사 학삭스 시험 합격 그 다음에 면접을 해요. 신방한테 한 10사람이 쫙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쫙 앉혀서 면접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날 네가 교회 갈래? 너 상사가 나오라고 회사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 간다고 그저 믿음 좋은 사람들은 또 믿음 좋은 사람들 해서 뽑으면 좋고 근데 삼성은 불신자적이거든. 그러면 떨어지니까 절대로 그 소리면 안 된다고 선배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쌍시에 붙은 동기들이 그 선배들 불러다 강사로 어떻게 면접을 잘하고 가냐 묻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아니까 자기들이 절대로 거짓말 한번 해야지 안 된다. 진실하다고 했다가는 말없이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 그 사람 다. 종교나 살아라. 그렇다고 이제 아버지 목사니까 한마디 응답을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거짓말을 해도. 작은 나를 졸르기네. 진실해라.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왜 거짓말하냐. 뭐 교회에 회사 간다고 일당도 만나고 때가 아니야. 그러고 말았어. 근데 옆에 사람 물어보더니 딱 넘어갔 옆에 사람 물어보더래. 그 자기는 답할 일도 없고 아무 거짓말도 안 하고 이제 합격이 됐대 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어야 되느냐? 들으세요. 이 백이 하나씩 붙어야 되는데 원수에 장관 백, 국회의원 백, 뭐 하는 사람. 아빠 지금 아는 사람 없어요. 내가 추천 하나 받아야 돼요. 걱정하지 마. 최고 좋은 백 있어. 하나님 말고요. 아빠 나한테 팔아보니까. 야 그거 최고 백 어딨냐. 너 무슨 면접도 안 보고 지나갔잖아. 하면 내지. 그랬더니 이거 진짜 뭐 장관이 국회의원 추천서 붙여야 된다는 거야. 이거 답답하대. 알았다. 아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백을 써달라고 얘기할게. 이제 그러고 지나갔어. 몰랐는데 합격자 발표에 딱 된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깡충깡충 뛰고 이제 10몇 년 됐어요. 이제 부장, 이번 달에 부장을 이제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 딱 핀 거지. 그러고 나서 스마트폰이 계속 될 때 2008년 들어갔으니까 스마트폰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성과금을 한 해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아들, 딸 놓고 사는데 집이 세 채야. 자기도 한 채, 아들 하나, 아내는 또 이제 공무원 만나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른 젊은이들은 참 힘든 거예요. 집 한 채가. 짱이 누가 올 거예요? 없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생명이 있다면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보고 오는 아내? 여자? 돈 보고 또 오는 총각? 남편? 진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두냐. 그건 영원한 거고. 물론 사랑은 서로 안 맞고 다투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장에 폭풍을 잠잠히 하고 베드로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이 베드로의 믿음으로 일어나.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태풍 바람은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도 인생 살아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상황 망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늘 원망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 교회 성경 조신학 8번째 가면 구원론에 가면 광야길을 비유로 들어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8단 진복. 네? 마태복음 5장에 8단 진복의 역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얻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8가지 복 중에 조건을 세우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드릴 축복들은 없어요. 철저하게 8가지 단계로 거쳐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대로 믿으시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저녁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 모였는데 주님 보니까 어젯밤에 먹었던 빵을 그리워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그것만 주세요. 그때 주님이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영생하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그 생명을 위해서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텐데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만찬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론에 나오지만 성만찬이 교회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동력 있는 능력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갖는 성도들 만들고 그저 만드는 것이 우리 신학교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6장에 설명 다 된 겁니다. 자, 드셔보시고 이런 스토리로 설명한 건데 그 다음 7장 넘어보십시다. 오늘도 7장까지 같이 마무리합시다. 자, 7장 주님이 형제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이 핍박이 시작됐음을 보며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핍박이 극심했어요. 추막절에 즉 장막절 같은 절기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키게 된 절기였어요. 자, 이는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추수한 다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때에는 과거에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이날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사항을 우리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6월절, 무료절, 주년급한 날을 기념하면서 드린 감사의 절기이다.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6월절에서 7일을 7번 지나 50일째 맞는 날이다. 당시 처음 익은 곡식인 밀, 보리 등을 수확할 감사를 하는 날이다. 수장절, 초막절, 추수절, 가을에 곡식을 수확한 다음 감사를 드리는 절기. 신명기 7장 참고. 네. 3절 5절에 주님 형제들이 또다시 믹스되는 땀분이 우리 선의 시간 3절 5절 친형제가 아니라 주님은 친형제가 없다. 묻진 마리아는 평생 공정을 지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님의 사촌 형제들로 보아야 한다. 그들이 주님이 나타나서 일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한 듯하다.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을 듣지 아니했다. 6절 놓고 주님의 때 하나님의 애정하신 때를 가리키는데 즉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거죠. 너희 때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하여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자, 7절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와 정욕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을 세상이라 증거한다. 주님은 밝은 빛이 되신다. 그러므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하셨다. 이는 어둠과 빛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악하다 증거하셨다. 그러기에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네, 10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장 맨 뒤로 갑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 37절로 34절. 자, 땀을 한번 크게 들으세요. 현재 선생님 크게 37절, 38절이 중요합니다. 37절 구절에 네. 44절, 37절. 생명수 폭주의 경험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크게. 이 일종은 광야 연단 과정이 끝난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신비로운 은총이다. 이 은총은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여전히 정결해진 성도들에게 은총으로 내리시는 하늘의 생명이시다. 믿는 자의 발을 서며 생명 되시는 성령님을 가리킨다. 영속이 된 주와 합일되는 경험,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영에 합일된 성령님께서 영속에 나타내는 신비로운 감격적 경험으로 특히 배 부분에서 더하게 될 수 있다.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이는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신다. 비록 구원은 받아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만 영안에 생명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은 걸 지적한다. 그 이유는 아직 제자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40절, 41절 말씀 듣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님을 거리시도 혹은 선지자로 보는가 이들을 있었다.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자. 예, 구약의 마르코스 4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 먼저 활동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들이죠. 자, 그 성경 예언은 한 번에 읽어보세요.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예언대로 오셨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밀하신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처녀 탄생에 대한 견해, 성경의 예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모님은 이미 결혼한 사이였다. 그러니 누가 처녀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모님 자신은 알고 있었다. 또한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이것은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신 후에도 성모님은 계속 동정으로 지냈다.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견해, 이것도 구약의 예언이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믿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는 전혀 근거지가 없었다. 단지 요셉의 조상인 다윗의 고향이기에 호적 조사하기 위해 다니러 갔다가 마구간에서 주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 경험도 없고 그것을 떠나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와서 일생을 사신 것이다. 나사렛은 성모님의 고향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속 사업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이며 마귀의 방해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은밀히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인간적인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되질 않는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기에 믿음의 눈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공중 재림도 이와 같은 모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할 것이며
일반적인 이해를 무너뜨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쟁론이 생겼다. 그러나 주님을 잡는 자가 없었다. 이는 주님의 때가 십자가에 달릴 때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다. 네, 4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석술의 보고가 기록되었다. 그들은 주님의 교훈을 듣고 감동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의 반발, 그들은 율법의 기준적인 틀을 정해놓고 맞지 않으면 비판하기 좋아했다. 니고데모의 권위, 그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를 강조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 앞에 42절 이하를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네. 오늘 7장까지 마치고요. 다음 가늠한 여인 8장부터인데 성경을 8장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장부터 30부분을 얘기했고 2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왔다고요?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잔치를 흥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도 바로 아담과 하와에 전하고 첫 주례를 쓰신 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렇죠? 네. 그걸 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시기 때문에 첫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3장에는 율법에서는 니고데모가 와서 영생이 뭐냐 물어보니까 물과 성을 거듭난다. 그럼 우리가 물과 성을 거듭나는 게 뭐냐? 바람이 이미 들어보는데 맞아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생명에 내주된 사람. 할렐루야. 아주 신비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또 마지막 7장 마지막 7절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면서 바로 생명수의 폭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 내주하별된 성도들의 경험적인 삶이에요. 아멘. 신비롭게 자기 지파에서 자기 집 초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신경천국에 임하고 돈돈 흘러넘치도록 생명이 내주되는 삶. 그 내주되는 삶은 자나깨나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남도 주지 못해서 못 사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줄까? 백 목사님 보니까 15,000원짜리 투피스가 그렇게 싸대요. 아주 입으면 이쁘 같더라고. 그거 탁 골라가지고 몇만 원 받을 때 15,000원 받는 거야. 아주 멋있던데. 네. 그래서 주고자 원하는 그런 선교적 삶이 있을 때 바로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죠. 백 목사님 행복해서 산다고 그러죠. 정말 노숙자들 참 불쌍해. 행복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먼저 성령 받아야 행복해져서 나눌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것이 산 사람의 경우. 이 생명수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노골적으로 쓰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생명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족보로 얘기하고 그들이 부족, 기적, 표적으로 했었는데 마태복음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전도적인 온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적인 측면.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도, 영적인 원리 썼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20년 후에 생명에 관한 얘기를 포인트로 썼다는 거 알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은 그분이 하는 능력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병 고치고 구원 받은 자, 30편 된 안질뱅이, 태어날 때도 장님된 자, 그거는 구원하면서 순종하잖아요. 그 말씀. 그러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축하를 받잖아요. 부모로부터 유대 족보로부터 파헤쳐 나왔어도 두려움 없어요. 행복하니까 일단은. 거짓말 어떡하냐 엄마야. 거짓말 못한다. 내가 날 때부터 장님들은 아무도 못 봤던 사람인데 그분이 말씀하여 내가 병을 고친다. 장님을 떴다.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요한복음의 가장 팩트는 생명수. 오늘 7장 마지막 생명수가 뱃속에 흘러 넘친대요. 할렐루야. 한번들 해보고 싶지 않아요? 네. 광야길을 가면서 가끔 있잖아요. 아까 점심밥 먹고 나서 어땠어요? 배가 뭐 흘러 넘쳤어요?
생수가 흘러 넘쳤어요? 아니면 썩을 양식이 썩는 게 흘러 넘쳤어요? 지금 또 배고프지? 지금 있으면 또 저녁 먹어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 먹고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하고, 영생하는 양식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승천한 다음 성령을 줄 테니 그걸 제대로 받으라. 네? 네,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요한복음의 이 팩트를 놓치고 보면은 참 신비로운 말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가고 출석을 다시 하겠습니다.